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드리는 고백 아시는 분? 다시 드리는 고백 아시는 분? 없군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볼 때 가사를 좀 약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아멘. 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직 시험 끝난 사람 있어. 끝난 사람 있어. 시험이 뭐 끝난 사람도 있고 안 끝난 사람도 있고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텐데 어둠과 같음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절망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찬양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정답이. 그래서 그 정답들을 발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부점? 이것도 부점이라고 하나요? 가늠할 약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가늠할 수 이렇게 늠이 좀 빨라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뒤에는 하늘에 이렇게 딱딱딱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요거 16분 음표가 있기 때문에 뜨드든 이렇게 뜨드든 이걸 당김음 그걸 해줘야 돼요. 알겠죠? 다시 그거 잘 신경 써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따다다
수 없는, 좀 더 당김을 신경써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그 다음 해볼게요.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네, 이런 곡이고요. 이거 저희 7월 23일 날 합창대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가고 말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고등부가 그냥 이 찬양을 좀 화음으로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찬양을 합창대회 곡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도 뭔가 같이 화음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화음까지는 안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부를지를 이제 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원래 이 음악에는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 감정에 원래 스토리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그거 음악을 딱 해야 그 진짜 음악으로서의, 예술로서의 그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처음에 이 가사를 잘 보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가사에 감정이입하면서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반주 좀 깔아주세요. 봐봐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그 나예요. 나라고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둠에 빠졌었던 거, 그 메말랐던 적을 떠올리면서 여길 부르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나예요. 어둠과 절망에서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어둠과 절망이라는 안대를 벗어버리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이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은 우리 아브라함이랑 이삭 할 때 그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 별과 같은 자손을 허락할게, 약속할게 하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수놓으심은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도 자손을 주신다는 저거 내 자손인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확인시켜 주셨던 게 그 하늘에 수놓으신 별을 보여주신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지, 그걸 이제 떠올리시면 되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달에 했던 예수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게 이제 동행이라는 말로 이제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나와 항상 함께 하심, 그게 나한테 새 힘이 된다. 그게 나한테 가장 귀한 이름이다. 이것들을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힘으로 얻어서, 원래는 뭔가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이 있기도 하고 메말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텅 비었던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런 함께 하시는 사랑,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 나를 만드신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 날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다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스토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부를 거냐면, 네, 이제 안 깔아주셔도 되고, 처음에 부를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뒤에 거는 그냥 날려. 그냥 약간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그 어둠에 쌓여있는 느낌, 뭔가 어둡고 침침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불러야 될까? 약간 좀 막 가늠할 수,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아니겠죠? 뭔가 가녀리게, 약간 뭔가 구슬프게 불러야 돼요. 구슬프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구슬프게 불러야 돼요. 한번 구슬프게 불러볼게요. 구슬프게, 지금 구슬프게예요. 딱 감정이 그 한 사람 나다, 이거 감정이입하고. 아니, 그런 반주를 그렇게 쳐주면 안 돼. 구슬프게 하면 구슬프게 약간 코드만 찍어주세요. 네. 지금 딱 감정이입해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다 연기해야 돼요. 해볼게요. 구슬프게.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네. 그 박진영이 많이 하는 그 공기 반 소리 반, 거기에서 이 앞에 구슬프게는 공기가 한 80이 돼야 돼요. 알겠죠? 공기 80. 저 방금 부르는 거 봤죠? 약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부를 거냐면, 여자친구들이 한번 처음에 부르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들이 한번 부르는데, 남자친구들은 그 구슬픈 느낌에 약간 그 덤덤하면서도 초연한 그 느낌을 넣어줘야 돼요. 알겠죠? 하늘의 별 같은 그 수놓으심이 뭔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가 좀 희미해서 애잔한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다 같이 하늘의 별 같은, 방금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이거 하늘의 별 같은 그 수놓으심이랑 동행하심이 아직 막 느껴지지는 않아. 근데 일단 입으로는 고백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힘이 좀 빠져 있어야 돼요.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
그리고 이제 간주를 할 거예요. 이 간주를 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선율을 통해서 아, 방금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게 되게 어렴풋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거를 진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겠구나. 이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장하게 불러야 돼요. 알겠죠? 이 간주가 끝나면 비장하게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비장하게. 둘, 비장하게.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말고 이제는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이 벗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비장한 거야.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그럼 이제 하늘의 별이 보이겠죠?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그 다음에 키업 가능한가요? 키업 돼요? 지금?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짖는 하늘의 별 같은 이렇게 잠깐 할 건데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제가 웅장하게 울부짖듯이 이제 감사 이렇게 했는데 방금은 그냥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수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방금은 비장하게는 깨달은 거고 지금은 뭐냐면 완전 이제 확신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걸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놓으시고 동행하고 계셨군요. 이게 지금 요 키업한 상태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그런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이제 눈에 힘 빡 주고 하늘의 별 이렇게 딱 해줘야겠어요. 자 눈에 힘 줘보세요. 자 눈에 힘 줘봐. 눈에 힘 줘봐. 찬민아 눈에 힘 줘봐. 자 눈에 힘 줘보세요. 눈. 자 그렇게 이거 키업해서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해볼게요. 닮아가네 웅장하게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딱 이 감격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딱 하면 무반주로 딱 목소리만 그 감격의 고백을 하는 거죠. 닮아가네 딴딴딴딴딴딴 하늘을 주의 수노 같이 불러보게 의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결단하면서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딱 솔로가 한 명 이제 가늠할 수 없는 이렇게 독백하듯이 이렇게 하고 마칠 건데 솔로는 아직 안 정했고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나 연기가 조금 되는 것 같다. 네 지금 조금 해보긴 했다.
자, 아무도 없나요? 자, 그럼 나 지금 이거 연기 사실 솔직히 너무 버겁다. 자, 그러면 방금은 그냥 약간 데모 리딩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요런 느낌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제 생각해봐요. 내가 그냥 그 한 사람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뭔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그 감정들을 이 노래 한 곡이라는 이 서사 안에다가 이제 녹여내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럼 방금 처음에는 여자가 부르고 남자가 부르고 그다음에 후렴 같이 부르고. 근데 그때는 어떻게? 약간 뭔가 구슬프게. 뭔가 초연한 느낌. 나 잘 모르겠어. 막 내가 그 한 사람이야. 나 어둠과 절망감 빠져 있어.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부르고 두 번째는 이제 간주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야. 맞아. 나 그게 있었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러니까 딱 약간 비장한 느낌으로 두 번째 부르고 키업할 때는 그래. 맞아. 내가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어 하면서 이제 결단하면서 뭔가 앞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부르는 거예요. 도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해봐줘.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허리 딱 펴고 딱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는 눈 좀 풀려 있어도 돼요. 가늠할 수 이제 남자인데 이제 남자. 다 같이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당신
반주로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아멘. 네, 오늘 요 말씀이랑 같이 요 찬양이랑 같이 읽어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보긴 했지만 이 흐름상 그 이야기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좀 삽입된 거를 봤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막 형들이 죽이네 살리네 막 하다가 유다가 그럼 생명은 구해주자라고 해서 생명은 구해진 다음에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아버린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었어요. 그 이후 얘기예요. 위에 1절부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제 끌려서 갔는데 누구 손에 어떤 집에 가게 될지 모른 채로 그냥 이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당시 이제 왕이었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위 관료의 집에 이제 종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요거까지만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오늘 가사랑 연결시켜서 보면 어쨌든 요셉의 삶을 지금 잘 다시 되새겨 보면 형들에 의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형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일단 빠졌어요. 요셉이. 그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건 가족으로부터의 배신으로도 볼 수 있고 살해 위협까지 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는 요셉이 부정에 빠졌다가 건져졌대. 그냥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겪었을 그 17세의 나이였죠. 지금 여러분 또래예요. 뭐 만 나이 뭐 이런 거 다 하면 그냥 또래라고 치고 친구라고 쳤을 때 그 지금 여러분들이 형제에 의해서 형제가 몇 없으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지금 빠졌어요. 어둡고 절망이고 거기에 빠졌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지금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형들이 지금 이제 죽인 거죠. 근데 어쨌든 유다에 의해서 구해졌어요.
구해줘서 날 살려준 거냐? 살려주긴 했어.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지나가던 상인들한테 형들이 팔아버렸어. 종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쑥쑥쑥쑥 지나갔지만 지금 이 요셉이 빠져있던 어둠 같은 그 메말라 버렸던 그 한 사람의 상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냥 그것도 그냥 팩트만 보면 구덩이에 빠졌다, 종으로 팔려갔다. 근데 그냥 요셉의 삶에서 그 사건들을 보면 채색옷만 입다가 사랑만 엄청 받다가 지금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채색옷이 갖고 싶어요. 그래 뭐 하면서 오냐오냐 컸겠죠.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어서 혼자만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아빠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렇게 예쁨만 받고 사랑만 받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종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해 줄까요? 생각해봐요. 종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이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물품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사온 something. 네. 그냥 someone도 아니고 어떤 그냥 물건,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요셉이 온 거죠. 종으로 이제 일을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곳도 다 치워야 되고 이 당시에 뭐 화장실이 물 내리면 물이 내려갔을까요? 똥도 치우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 친위 대장이 있는 뭐 주인 그런 뭐 동물들 밥도 먹이고 이런 일들 그냥 종이 해야 하는 일들을 지금 사랑만 받고 채색옷 입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는 났는데 이제 이런 종 노릇을 하게 된 상태인 거예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에서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던 현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어둠과 절망에 빠져만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거기에서 나 형들한테 배신당했어. 나 이제 내 인생 망했네. 채색옷만 입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 진짜 개꿈이었어. 절은 무슨 절. 지금 내가 절하고 다니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지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사는 삶 속에서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정도인 거예요. 뭐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절망과 어둠에 계속 빠져만 있었다면 진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보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의 삶까지 안 가더라도 나 자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했어. 절망이야, 어둠이야. 진짜 이거 회복 불가능이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거 진짜 현실인가? 믿기지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데.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떤 불가능이나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뭔가 끄집어내 주시고 막 뾰로롱 해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좋게 바뀌고 막 그런데 그걸 안 해주셔서 아 하나님 진짜 무능하다. 하나님 나 외면하나? 하나님 나한테 침묵하네? 막 이런 시간들에 막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막 살아있는 거 맞아? 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따질 때도 있었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요런 걸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히어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마블 영화 보면 막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히어로들이 와가지고 꼭 구출해 주잖아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막 해결해주고 막 그러면서 정의 이름으로 다시 가고 그러잖아요. 뭐 바라지도 않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뭔가를 빌면 뾰로롱 해주고 뭔가 딱딱딱 해가지고 해결해주고 그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건 내가 믿어, 이거를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전능, 이 전능의 개념을 저처럼 오해하면, 히어로가 돼가지고 뿅뿅 다 해결해주는 그런 전능으로 오해하면 또 방금처럼 제대로 믿는 게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 전능이 뭘까요? 하나님 전능 뭐야? 이거 진짜 내가 고등부 와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50번은 50번은 거짓말이다. 한 30번은 말한 것 같아. 30번은 말한 것 같아, 진짜로. 하나님의 전능이 뭘까요? 네, 누가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 그게 하나님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선이 아닌 것 같아. 당장은 와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돼? 막 이런 게 있는데,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 뭐냐면 결국에 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바로 선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뿅뿅뿅뿅뿅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서 선이 되게끔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전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는 이유도, 표면적으로 딱 보면 막 안 좋은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안 좋기도 해요. 그렇잖아. 막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임신 잘 안 되고 결혼하는 거 힘들고 막 둘이 싸우고 그래서 도망가고 이런 거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선하심을 선 이렇게 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다 좋은 얘기만 있어야겠죠. 선하고 그런 얘기만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너무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얌체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삶이 내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이 내가 가진 성격과 거기서 거기다. 하나님은 어설프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때론 욕심도 많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막 이렇게 쓰잖아요. 막 얘 성격 진짜 이상하다. 막 어떻게 막 야곱 너무 야비한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나 역시도 걔랑 뭐 그렇게 걔래 야곱이랑 그렇게 사실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봄으로써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가면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거기 이야기 속에 숨어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절망에 있고 형들한테 이렇게 죽임 당할 뻔하고 한 그것들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내면에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막 이거 계속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이다 막 이런 거 외웠는데 그거 말고도 어둠과 절망에 빠져있던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은 요셉이랑 함께 하셔서 형통했구나. 요셉이 형통했구나. 나는 안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랑 안 함께 해주시나?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오늘 찬양에 있어요. 오늘 찬양. 봐봐. 요것만 하고 이제 요거 마칠 건데.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벗으니. 이게 지금 답이에요. 안대를 벗어야 돼. 내 문제 안에 그리고 내 어둠 안에 갇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워 안 보여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나 어두워 막 이게 아니라 이거 벗는 거예요. 안대를 벗는 거예요. 우리가 2달 전에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그때 눈을 들어 산 같으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 산을 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듯이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어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게 믿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하냐, 안대를 벗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해요. 나 이 어둠이 끝이 아니야.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를 벗으면 빛이 보일 거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내가 안대만 벗으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올 거야. 이걸 믿는 거. 하나님의 전능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안대를 벗는 거, 절망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찬양하시면서 지금 요셉 이야기 다시 생각하면서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갇혀서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안대를 벗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꼈어요. 믿었어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약속을 늘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동행하심이 나한테 진짜 새 힘이 되었구나. 텅 비었던 것 같았는데 그 동행하심으로 날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닮아가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게 이 고백이고 우리가 여기 다시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누군가는 다시 드리는 고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처음 하는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나와 동행하심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게 나에게 새 힘이 되어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러는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러한 사랑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 다시 한번 부를 때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러한 사랑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선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나 의심될 때도 있지만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때론 절망에 빠지고 어둠에 있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벗어버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선하신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시험이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즐기면서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집중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하오니, 집중력 주시고 끈기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더하셔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닮아가는 저희들 학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귀하게 쓰여지길 원하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드리는 고백하시겠습니다.